창립 16주년, 정말 제가 왔을 때 창립 2주년이 지나고 6개월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왔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왜 보내셨을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만큼 왔어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신다 그러는데요. 안 보이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글씨를 조금 작게 쓸 거예요. 잘 보이시도록. 그래 앞으로 더 자리가 좁아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잘 안 보이죠? 그냥 말 잘 들으시면 보여요. 글로컬 미션. 다른 데 없는 우리 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글로컬 God loves our church and community and campus and country and cosmos 그리고 and land 그래서 of the world 그래서 C를 하나만 넣어야 되는데 하나만 넣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커뮤니티를 사랑하시며 이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커뮤니티에도 또 온 세계에도 다 필요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with impact를 썼는데요. 영향력 얘기했을 때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향기가 있어야 된다,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 그랬어요. 요걸 역은 힘력,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실력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실력이 있어야만이 그런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뒤이어서 위임받아서 그 사역을 계속 해가야 될 그런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이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파워 미션. 네, 저희 교회 이름을 잘 지어놨어요. 파워 미션으로. 그래서 이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파워 미션이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파워 미션 처치, 글로컬 처치 앞으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 미션 이제 여기로 가야 되죠. 파워 미션 처치. 원래 처치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카할이라는 말을 썼어요. 부름받았다에서 나온 건데 부름받은 회중, 부름받은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구약에서는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불러내서 이렇게 불러서 이끌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 이렇게 의미할 때 에클레시아를 씁니다. 그 에클레시아에서 더 이렇게 나오면 그 헬라어에서는 그 처치를 또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쿠스인데 큐리오쿠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큐리오스는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큐리오쿠스는 거기에서 이제 영어가까지 나온 건데 그거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클레시아나 카할이나 그 다음에 처치나 이게 전부 다 그런 영적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처치에 나간다, 처치에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주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영적 의미를 여러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 미션 처치인데, 자, 주님께 속한 이런 공동체 이 처치에 속하는데 이 처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서 계속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파워와 힘이 있지 않나 말이죠. 자, 힘이 있으려면은 뭐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교육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도 한 번 듣고 잃어버리면 그냥 흘러가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거는 우리 교회 비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처치, 파워미션 처치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교회가 있는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그 힘이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왔을 때 첫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설교했거든요. 그때는 저력 있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파워미션 처치를 그대로 하면서 파워미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잠깐 좁아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파워미션 처치,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렇게 해야만이 정리가 빨리 잘 될 것 같아요. 설교를 빨리 끝내고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요. 자, 파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파워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도에서부터 오는데, 사실 기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P자에다 P를 붙였어요. 제가 코칭과 설교할 때 피에다가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랬더니 지난번 존학교 목사님 와가지고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설교한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다 피를 붙일 겁니다. 전부 다 어떻게 붙이는지 보시고. 자, 우리가 파워미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대리 사역을 하는 이 땅의 영적인 기관으로서 교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속해 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보면 그의 피로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말씀하실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그 지체고 일원인데, 바로 우리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풀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서 그분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초적인 단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가는 그 인생만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기도예요.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비유할 때 호흡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끝나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고 또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됐어요.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까지 나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보통 기도 단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는 단계.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이 저붙어서 많이 쉬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기도에 끝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금식하며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이 그걸 잃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고 능력 있게 이렇게 사역을 했던 이유는 거기에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야, 금식 기도가 다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그냥 능력 없이 사는 거죠. 우리는 능력 있다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왜? 뒤에 가면 능력 없는 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제 내려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어린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얘기 하나 데려가 고쳐달라고 못 고쳐줬단 말이죠.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지 않은 다음에 왜 이게 무슨 안 됩니까? 그랬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이 평소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셨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실 때도 그랬어요. 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만민 컬처럴 멀타이 내셔널한 피플들이 와서 예배 드린 모습이 있지만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가장 기본적인 걸 선포하죠.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5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 이방인들의 안식일을 이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 그들을 축복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리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기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언제 어떠냐, 아침 눈 떠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에 와도 기도하고 아픔에 와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따라서서 기도는 삶이다. 기도 삶이에요. 무시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7절이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딱 만나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지. 악함하게 사단을 만나면은 그냥 주님은 그냥 만나시면 그냥 누구든지 그냥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물리쳤죠. 우리가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능력 차이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하면 금방 하나님 붙잡습니다. 시험에 들지 금방 들었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무슨 소원을 아뢰고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문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릴레이션십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 이렇게 되는 자는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자는 정말 파워풀한 그런 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이 P자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레이즈도 넣을 수도 있고 프로클레임도 넣을 수 있고 프리칭도 넣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이 P를 기도로 잡은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성경 말씀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유일하게 하셨던 거 있다면 기도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악함하게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 이 민족이 살았고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왜 머리는 커지는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이 목사님들도 엉망진창되고 다 이래 되냐? 기도해도 무너지는, 기도 안 하면 더 무너지죠. 기도 많이 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책임이 더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신문장 무너지니까 얼마나 하나님 영광가래요. 차라리 우리가 선생되기를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을 말씀할 정도로 우리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번 성경은 행하리라 이렇게 14절로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이런 삶. 자, 기도하는 이 삶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밑에 칸 친 이유는 이게 적용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이 하루에 100분의 1조를 드립시다 그랬어요. 100분의 1조는 약 15분이다 그랬습니다. 15분 정도 개인 생활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요, 평균이 그 정도 된 교회는 아주 밑바닥 교회입니다. 아주 밑바닥 교회. 제가 코칭을 하면서 각 교회, 지금 미국만 해도 150개 교회, 한국 이렇게 중국 이렇게 지금 3개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300여 교회가 되는데
그 나온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그냥 그 레드오션 처치, 아주 안 좋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안 좋은 죽어있는 그런 교회가 몇 분인 줄 아세요? 그런 교회가 19분 몇 초예요. 그러니까 약 20분이에요. 그런 교회도 20분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적정 수준 유지해 나가는 블루오션 처치는 23분. 그리고 그린오션, 그냥 도도 성장하는 그런 깨있는 교회는 27분 몇 초예요. 그래서 약 28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나. 100분의 기도, 하루에 100분의 1점 내게. 50분의 1점은 30분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능력교회라는 이름을 갖거든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 교회를 다닌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50분의 1조는 그래도 3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에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원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하나. 자, 하나 여기다 그냥 가운데 이렇게 넣어봤어요. 다 들어갈 거야, 이따가. 하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만, 한 분이 계시지만, 이 하나는, 어떨 때 하나가 되냐면요. 오픈할 때 하나가 있어요.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오픈하고요. 사람과도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 예수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은 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자, 잘 보세요. 자, 또 하나 들어갑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교회는 바로 어머니와 같다.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잉태되고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다. 제가 계속 동그랗게 하는 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실 하나됨의 열매. 근데 사실은 에베소서 4장 그 3절에 보면 너희는 평안의 메인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영적 가족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죽어서 천국 가도 볼 사람들 여기 앉아있어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천국 가서 보면 그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고 싶겠죠. 천국은. 어우, 저 사람 또 왔네. 천국까지 왔어.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거기에 없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해가지고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누가 보면 16장의 말씀처럼 나사로와 부자 비유 나왔잖아요. 이런 운명으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정말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지만은 막 그냥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신문에 일반 신문 누수나고 이러면은 저런 인간들이 천국을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 상관치 않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을까? 지옥이 안 무섭까? 천국을 우습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만 죽이는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는 데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편든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따질 사람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목사도 회개하고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 잘났다고 교만하게 주님 앞에 가보면 다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거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정말 영적인 천국 가서 볼 그 사람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두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 주신 사랑의 계명.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에서 23절까지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무려 5번이나 하나를 표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때부터서 뭔가 구별된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신분이나 뭐 어떤 차별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 5사람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나옵니다. 흑인도 나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나옵니다. 왕족의 또 사람도 나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EM 시작을 하고 이제 람 목사님 모셨고 그래서 다민족을 제가 그전부터 늘 추구하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오픈됐을까?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도 오픈을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끼리끼리 워낙 한국이 사색 당판이 뭐 지역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볼로 다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요 우리가 성격이 둥글둥글해야 돼요. 제가 왜 둥글둥글 다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이응자 받침을 앞에다 갖다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둥글어야 됩니다. 뭐가 나면 정으로 맞게 됩니다. 정으로 맞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의 내 인격, 내가 성숙하고 정말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돼요. 어떤 교회는 사람을 쪼아내고 이게 미워 이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라도 인격을 가지고 성숙하게 정말 사람들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아직은 어린아이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는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도 없다. 왜?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4절 이하에서 보면 그들이 파가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자 그렇게 얘기해도 잘 실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름 모르면 이름 물어보시고요. 내가 먼저 인사하시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시고요. 내가 먼저 칭찬하시고. 자, 칭찬은 또 얘기했는데 칭찬은 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좀 쑥스럽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 근데 원래 제 체질이 칭찬 체질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점만 보이니까 문제야. 안 좋은 점도 보여야 막 팍팍 지적을 해가지고 고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좋게만 보여. 너무 사랑스럽게만 보여. 바보 같아요. 좀 바보.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바보다. 화내실 수는 화 안 내고 저는 좀 화내지만 사랑. 따라서 하세요. 먼저 칭찬. 먼저 칭찬이고요. 먼저 인사. 먼저 용서. 먼저 사랑.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뭐 제가 보기엔 10명 모인 교회도 싸우더라고요. 사람 모인 데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아이고. 자, 워십. 좀 단어가 이걸 빼야 되죠. 근데 같이 붙인 이유가 있어요. 앵글로 섹슨족의 원래는 워스와 십에서 같이 붙여놓은 게 워십입니다. 이거는 붙여야죠, 일단. 이걸 높이 해놨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중심 교회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돼요. 그래서 성령님 중심된 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거 하면은 당연히 사실 이게 세 가지 다 같이 가는 거지만 우리 교회 글씨가 파워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파워.
제가 워십을 썼더니 다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워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따라서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아마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라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돈 장로님이 주일을 성사해서 본교 지키기 위해서 유럽까지 왔다 갔다 한 간증도 들었고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국을 26일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간증도 들었어요. 사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정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일 성수, 정말 집에서 응급실에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면 그냥 교회 오시면 돼요. 정말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나오라.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또 훈련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그런지 예배를 소중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늘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것도 옛날에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 또는 제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다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시고 단번에 제물도 해주시면 이제는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 죄신 누가 대신 그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감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선의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을 보내실 때 거저 여기 있다 보낸 게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의 죄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334번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까지 예언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56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이미 오셨으니까 이미 끝났죠. 그러나 그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주신 그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껏 나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삶,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준비 잘하세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그냥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썬데이니까 푹 자도 되겠지 하고 너무 오랫동안 막 2시, 3시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체력 관리도 하셔야 돼요. 우리 영역이란 체력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주무시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주일날 저녁에 자기 전부터 주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자야 돼요. 오늘 주일 맞아? 오늘 토요일 아니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혹시 그런 집사님 안 계시겠지만 그런 집사님 있으면 사표네 이번에. 네. 이게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주일 알아서 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는 거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준비, 마음으로 준비. 하나님 삶 속에 예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잖아요. 준비. 토요일날 준비하세요. 찬양 얼마나 다 찬양팀들 미리미리 와서 성가대 미리미리 오케스트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교회 친교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상급받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교사들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다. 물질도 미리 준비하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 헌금 줄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준비가 이렇게 좀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헌금의 부담도 안 느끼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감사를 드리도록 하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추수감사 예물을 하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매 주일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유키핑입니다. 이거는 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십자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유키핑도 이게 이제 무장이죠. 영적으로 무장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왜, 여기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교사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오늘 1절에 등장을 해요.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큰 무리를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더라.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강조하셨고요. 또 제자들도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사도들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날부터 바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이 아니라 이 교육, 가르침이 정말 필요한 거죠.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9절에 들어가야 되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의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한 2년 정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파생됐던 대표적인 그 교회가 7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그래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야 되냐?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대행 기관이라 한다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엠베서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12제자 양육 초대교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한 내용이 에베소서 6장이 나오는데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제가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예.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자 하나를 더 그려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손 잡았다고 칩시다. 아유 손잡이가 반대로 됐네. 예. 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급하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면 기억을 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무장시키는데 아주 굉장히 잘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릿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가 내려가면 부끄러움나고 창피당하고 죄짓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 복음으로 어디 가든지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슴에는 의의 흉배 좀 어렵게 해서 이번 성경을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는데 이 가슴팍에 있는 흉배를 붙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의의 흉배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가슴 안에도 떳떳하게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또 하나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불화살, 독화살 날라오는 거 다 막을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 악한 마귀 사단의 대적들의 이 믿음으로 다 막는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 유일한 공격 무기는 이게 검이죠. 예, 검입니다. 칼입니다. 이거는 검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말씀 안 가지고 있으면 내 스스로도 무너진다는, 이퀴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따라서 하세요. 제자 훈련.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든 지금 요셉보든 다니엘보든 또 우리 이삭보든 아브라함보든 하나님 말씀 공부에 열심히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맨데토리로 무조건 세교반에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해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때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뭐죠? 예, 리프로덕션.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그러니까 사람의 재생산. 예,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십자가 하나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 리프로덕션 할 때. 리프로덕션. 뭐를 리프로덕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시킨 일을 해라 따로 불러서 이렇게 그들을 파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송을 해서 결국은 뭐가 세워지냐면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게 돼요. 물론 교회 세우기 전에 이제 가서 제자를 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삼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또 사랑으로 구제가 되고 이런 섬김들이 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딱 그 이슈를 처치 플랜팅 하나를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교회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디클라이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를 하나 새로 세우는 계속. 교회를 10개 세우면 거기에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이 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신시내티에 개척하면서부터 세 교회를 동역해서 5개가 동역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세 번째 그 교회도 100명이 넘어서 이제 또다시 4번째 교회를 같이 유일하게 미국 교회 4교회하고 한국 교회 우리 교회하고 돈 얼마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지금까지 해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또 우리가 다민족 전도 이런 모든 거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정말 한 명이라도 한번 우리가 전도하는 연말에 가서 한번 빼보려고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다민족은 다민족대로 빼고 교회 주보에 올라온 지금 87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분들이 오게 됐는가. 물론 전도 안 하고 섬김을 통해서라도 인도를 통해 오신 분도 거의 올라가 있습니다만 한번 빼보려고 그래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파워 미션, 이 기도, 하나됨, 예배, 그리고 내가 무장되고 다시 재생산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파워 미션, 이 처치를 생각하시면서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파워 미션 처치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신도 그렇게 들으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창립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가 준비돼야 될 그 부분을 말씀을 정리했는데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